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모두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나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를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먹을 거나 물이 없고 덥고 춥고 생명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황폐한 곳이 바로 광야죠. 영어로는 데저트, 버려진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참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즉 그곳에서 말씀하신다는 뜻이 이 광야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의 광야는 쓸모없는 버려진 땅이지만 성경에서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광야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눈이 어두워진 엘리,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수하에 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이 극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방향을 잡고 나가야 했으나 그 말씀을 받고 전달해야 했던 대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더 이상 그들을 통하여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 물과 먹을 것이 없고 방향조차 잡을 수 없는 드넓은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였던 것이죠. 그러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이에 불과했던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본문과 매우 유사한 현상이 발생한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 보통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여기에는 대제사장이 두 명으로 나옵니다. 뭔가 비정상적이죠. 그렇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어른이고 가야바는 사위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후계자가 세워졌으니 이 장인인 안나스는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권력과 부에 물든 안나스가 물러나지 않자 사위와 함께 같이 대제사장 노릇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이 변질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임하지 않고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초라한 천막 텐트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죽고 싶을 만큼 좌절했던 이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서 먹이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섰습니다. 아브람도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사흘길을 광야로 들어가 모리아 산에 섰습니다. 그가 걸어간 이 광야의 사흘길은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었지만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형을 피해 도망가던 야곱은 이 광야에서 하늘문으로 연결된 계단을 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영성훈련을 받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이 광야는 덥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지독하게 춥습니다. 또 거칠고 메마르고 배도 고픕니다. 피곤하고 아프고 고난의 장소입니다. 때론 우리는 살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들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광야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 엘리야, 아브라함, 야하고, 모세, 바울 등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듯한 그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는 시간으로 그 광야의 길을 바꿔버린다면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옥 같은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오아시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가운데 여러분의 위축되고 다친 마음과 귀를 활짝 여시고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제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저주와 실패 같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던 이 광야가 이제는 축복의 광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얻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입혀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이 광야의 인생길이 오히려 모든 것을 얻는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